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5장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기초를 놓았다 하는 소문이 들리자 사마리아인들이 아주 집요하게 방해했었죠. 그 결과 결국 성전 공사는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학개서 1장 2절에 보면 처음에 의욕이 가득 차서 시작했던 일이 좌절되자 백성들이 서로 낙심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혹은 그런 상황을 합리화하기 위해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못하였다. 그래, 시기상조였는데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일을 추진한 거였어. 그러면서 나중에 때가 되면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서로 위로하면서 이제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각자 개인의 삶을 돌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몇 년이나 되었다고요? 16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전 공사는요, 까맣게 잊었습니다. 각자 먹고 살기에 너무 바빴습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돈도 많이 벌어서 넓은 집에 살기도 했고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 것에도 이미 익숙해져 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성공과 쾌락에 취해서 영적으로는 침체를 겪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오늘 1절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랬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백성들의 영적인 안일함 또 우선순위가 뒤바뀐 삶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학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했어.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고 하면 널빤이나 백향목으로 내부 벽을 장식한 아주 고급스럽고 화려한 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는 보통 흙벽으로 집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판벽한 집을 만들었다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대리석이나 아주 고급 자재로 내부 인테리어를 꾸민 집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중심의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던 꿈과 비전은 사라지고 이제는 자신의 부요와 자신의 풍요와 자신의 삶을 가꾸는데 매몰되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지금 학개 선지자가 그들의 양심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스가랴 선지자 역시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이제 새롭게 건설된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이 성전 지을 수 있노라 라고 낙심한 백성들에게 위로와 또 승리의 확신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자, 이러한 선지자들의 예언은 멈춰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장에 다시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다의 지도자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백성들과 함께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풍부한 재정이나 아니면 방해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백성들의 영적 침체의 상황에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보다 세상의 부요와 쾌락에 취해 있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한 거예요.
그러자 그 말씀이 백성들의 심령에 잠자는 사명을 다시 일깨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으면요, 자꾸 세상의 소리가 들려요. 부정적인 소리만 들립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다 절망적인 현실만 보여요. 그러나 옆에서 학계, 스가랴 같은 말씀의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영적으로 마비 상태에 있는 영적인 감각을 깨워서 다시 일어나 사명을 향해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오늘 우리 성도교회의 학계, 스가랴 같은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 시험에 들어있고 낙심해서 사명에서 멀어져 있을 때, 영적 침체를 겪으며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하고 있을 때, 학계, 스가랴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영적인 채찍을 들어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만일 이때 인간적인 감정으로 아유, 왜 사명에서 멀어졌어? 왜 예배 안 드려? 왜 기도 안 해? 비난하거나 정죄한다면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더더욱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을 그들을 향해 선포하는 거죠. 요즘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주셔서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영혼은 다시 성령에 의해서 일깨워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사명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주여 내가 우리 성도교회의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영적으로 낙심되고 침체되어 있는 성도들이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은 지도자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온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요, 이에 일어나입니다. 그리고 이에 시작함에입니다. 무슨 말이냐? 저들은 환경이 다 열리기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지금 여전히 방해하는 대적들이 눈앞에서 서슬퍼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 페르시아 왕에게 공사 재개 허가서를 받아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고 믿어지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먼저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믿음은 환경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그냥 결단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은 기도하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여유를 주시면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방에 평안함을 주시면 그때 제가 더 뜨겁게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은 기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내게 조건을 마련해 주시고 완벽한 조건을 주시면 그 다음에 내가 움직이겠다는 것이죠. 대단히 교만하고 거만한 거래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일어나 시작한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가나안에 입성할 때 요단 강물이 가장 범람하던 시기가 아니었습니까?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 이 물을 갈라주시면 요단강을 건너겠습니다. 모세 때에는 갈라지니 우리가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때처럼 하나님이 먼저 요단강을 좀 갈라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디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백성들은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리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디기가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발을 내디뎠어요. 그러자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성전 건축도요,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여호와의 영의 능력을 믿고 일어나 먼저 망치 들고 삽 들고 이제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역사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일어나 일하기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적으로 도우셨을까요? 아니에요. 곧바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유브라데강 건너편 지방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및 그들의 동관들이 대거 찾아와서 엄한 기세로 신문을 해요. 3절에 보면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그랬죠. 이거 불법 공사야, 당장 그만둬. 군대를 동원해서 막 진압할 것 같은 대단히 험악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16년 전이라면 아마 백성들은 이 위협 앞에 다시 혼비백산 흩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다음인데요, 5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이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러 온 대적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객관적으로 이 건축 사업이 정당한 것인지를 조사하러 온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성전 건축이 합법적인지에 대해 다리오 왕에게 질의를 하면서 이후에 더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누구의 방해도 없이 자유롭게 성전 건축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대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들이 협력자였던 것이죠. 위기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기에 이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믿음으로 사명을 향해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그래서 대적도 협력자로 바꾸어 주시고 위기도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은 많으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학개 스가랴 같은 사람들은 적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영적 감각을 다시 살려내어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줄 학개 스가랴가 오늘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건이 마련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 환경을 열어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대적이 협력자가 되고 위기는 기회로 바꾸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